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9일 전이 부활절이었기에 오늘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살핍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우라는 예수의 죽음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란 19장에는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의 품에 안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했다고 하며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라고 꾸란은 말하고 있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꾸란 3장 55절에는 신이 예수를 성천시켜 다시 임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풀이해 보면 예수가 첫 번째 죽음을 성천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성천하여 다시 죽는다는 뜻이 되기에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 부활한 모습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 세 부류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예수는 신성모독죄와 국가반란죄의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몹시 겁을 내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아예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너무너무 겁이 나서 숨어 지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는 용감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들은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또 부활한 예수와 함께 식사도 하였고 또 부활한 예수가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아주 용감무상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하였을 때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의부인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올랐고 요셉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최소한 6명 이상의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최소한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예수를 형이나 오빠로만 생각했지 예수를 메시아 또는 주님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이 30이 되어 갑자기 집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기적을 행하며 많은 병을 고치며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동생들은 그 소문을 듣고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형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은 형을 붙잡아 집으로 데리고 와 가두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들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에게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동생들이 만났을 때에는 동생들은 이 형을, 오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되어
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우리 집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한마디로 말해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지만 예수의 동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는 또 예수의 무덤까지 찾아갔지만 동생들은 예수의 무덤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죽은 것을 오히려 속 시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갑자기 예수를 메시아,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었을까요? 이는 바로 동생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자기 형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자기들 눈에 보이니 이 동생들은 형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형 예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신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말해도 그 어머니의 말을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형이 나의 형이 아니고 나의 오빠가 아니고 바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신의 아들, 신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 동생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이 예수를 전하면서 살다가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날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던 고대 그리스의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남달리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갖다 처박아 넣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70인 멤버 중에 이 사울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의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대법원을 합친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는 너무도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혼비백산하였고 누구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정신이 완전히 멘붕이 되었고 또 너무도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행들의 손에 붙들려 겨우 다마스커스 성내로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무르며 사흘 동안
음식도 먹을 기분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지난날 자신의 행적과 또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올돌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가운데 사흘이 지나서 예수가 보낸 제자가 한 명 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사울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력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울은 인생이 뒤바뀌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아예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은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를 지중해 온 세계에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180도로 바뀐 이유는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 역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슬람교의 알라를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여 부르는 것과 또 꾸란에 나타난 많은 재미있는 맹세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